며칠 전에요. 네. 저기 프로그램이 누구들이 나온 거냐면 돌아온 싱글들 모임에 돌싱. 돌싱들의 모임이 거기에서 누구를 초청을 했냐면 신부님 한 분하고 목사님 한 분하고 스님 한 분하고 성교인들을 다 그세 분이 많이 나와. 세 분이 나와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네. 궁금한 사항들을 얘들이 네, 이제 네, 질문을 던지면 답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는 많이 웃었어요. 이제 네, 많이 네. 웃었는데 네. 야, 같이 막 웃으면서 시원하게 웃으면서 보는데 질문한 자들의 이제 그 사람들의 얘기는 정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을 묻더라고. 이제 저기 죽음에 대해서 이제 지옥이 있냐 그러고 묻더라고. 네. 지옥이 있다는데 네. 지옥이 있냐 진짜 있냐? 있냐고 물으니까는 신부님하고 목사님은 있다. 지옥이 있다. 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그 부처님 저기 뭐냐 스님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지옥이 있는데 49개를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나냐면은 이제 제일 지옥도 제일 힘 안 좋은 그 지옥이 있고 단계별 쭉쭉쭉쭉 있는데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에서는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는 곳인데 윤회설이 있어서 불교에서는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윤회설이가 이렇게 그거 참여하면 좀 더 희망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직국계 그 패널이. 물어보는 애가 이제 뭐라면 이상민인가 김상민인가 이상민인가 거기 있잖아. 그래 이상민이 그 진필 많이 이상민을 빗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빚을 많이 지면 지옥 가냐고.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을 못 갚았으면은 이런 사람이 가는 제일 그 지옥은 어떤 지옥이냐 이렇게 몇 번째냐 이제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윤회설로 풀이를 하니까 스님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빚을 많이 지고 죽어버렸어. 그러나 그 사람이 다시 나서 그 빚을 진 사람 저기 갚아야 될 사람을 못 갚은 사람 못 갚고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 세상 다시 다뤄와서 그 사람이 아주 죽도록 일을 해서라도 그걸 갚게 꼭 갚게 만든다고 다시 이제 윤회설이로 말해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그것을 저는 이제 이렇게 분기 자식이 전에 빚쟁이라잖아. 윤회설에서 자식이 전에 빚쟁이가 내 자식으로 태어난대. 윤회설에서 자꾸 자식한테 내가 뭔가 베풀잖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스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천주교와 개신교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해갖고 죽음을 맞이하고 거기서 이제 4차원의 세계로 이제 그 죽음을 이후에 그렇게 되는 걸로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다시 윤회설이니까 계속 개도 되고 새도 되고 막 뱀도 되고 뱀도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틀리더라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그런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사상만 믿지요. 그러니 선생님 생각해봐요. 우리 로켓가 쏘면은 그 완전 빛의 속도로 가도 막 몇억 년이 걸린다잖아요. 우리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인데 어떻게 만나겠어요? 언택도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이게 불교의 은혜나 기독교의 천국이나 영생이나 똑같은 그런 말일 것 같아요.
6번 한번 우리 이수경 씨가 읽어주십시오. 시타르타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시타르타는 사랑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이 세상과 자기 자신과 모든 존재를 사랑과 경탄하는 마음과 애경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오직 그것만이 중요할 뿐이다. 신적인 총체성을 안성하는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시타르타가 지니는 고유하고도 본질적인 면이다. 예,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순아 선생님 마지막 그 사랑 모은 것이 결론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이 최고이겠죠. 그런데 사랑을 또 못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입니까? 지나고 보면은 이렇게 좀 좋지 않는 사이 그런 것도 지나고 보면 좀 거의 다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타르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나중에 시타르타에서 다 사랑, 그 사람들의 사랑이었다. 그 사람의 사랑으로 자기가 그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그 더 깨달을 수 있었다는 말이기도 예. 사랑은 그 유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도 있고 이성 간의 사랑도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그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데 사랑은 모든 것을 관용하고 포용하고 또 너그럽게 이해하니까 그 단어 자체는 좋은 거죠. 사랑도 나누 몇 개 단계로 그러죠. 그러겠죠. 사랑이 예. 아가페 사랑 뭐 이름이 다 있잖아. 아가페, 에로스 사랑, 먼 사랑 이렇게 필리오. 사랑. 예. 나만 너무 많이 사랑하면 나중에는 좀 힘들어. 진이 빠져요. 응. 내 에너지가 너무 소진돼. 사랑도 받은 사람이 또 사랑을 할 줄 알지 사랑을 안 받아온 사람은 또 못한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 그 사랑도 학습이 된가 봐요. 예, 이렇게. 그 성장 과정에서.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너무 이기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고지순하고 희생적이고 그런 순애보적인 사랑은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직도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남녀 사랑은 그러고 남녀 사랑은 손해보고 없는 거. 없을 것 같아요. 뭐라 하지? 며느리하고 시월드? 고부. 거부간의 사랑도 그냥 막 이렇게 내가 일방적으로 아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그냥 뭐 나 만족이 안 되지만 내 가족이 돼서 며느리가 돼서 무한적으로 사랑하고 이런 시어머니들이 극히 주변에 보면 드물다고.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할 때 아무것도 안 해왔다 없어서 그러면 정말 그 애는 반다고 좋다고 하는데 이 시어머니도 정말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사는 분이었는데 그 며느리를 이제 결혼해서 데리고 사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을 그 마음을 그렇게 자기는 살아왔고 남을 이렇게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내 며느리한테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희가 정말 인사도 아무것도 안 해오고 그냥 몸만 하는데 이것까지 내가 포용해야지 하는데도 이게 그렇게 그 좋은 마음만 있지 않고 얄밉고 이런 마음이 자꾸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인지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정말 주고받는 사람. 그렇게 맞아요. 사랑도 뭔가 기부에 이렇게 테이크랍게. 왔다 갔다 내게 뭔가 있어야 될 조금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베푸는 상대방도 내가 한 번 베푸는 상대방도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야 그 사람하고 이렇게 유대관계도 오래 지속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있어갖고 안 갖고 면 그게 문제지만 없는데 또 뭐 물론 아니 물질적인 거
보다 물질적으로 안 되면 이제 아무거나 마음이 마음으로도. 마음을 또 알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자식이나 이 핏줄은 그런 게 조금 그래도 무한적인 사랑을 할 수 있지만 남이 내 식구 됐을 때는 그래 아무리 이렇게 포용하려고 해도 어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있겠죠. 아이 부모 자식이나 형제간에도 아주 재산 싸움 나오면 아주 그러니까 피 아니 튀어. 있는 집이 더 조용하잖아요. 키울 때는 모르는데 성장해서 결혼해서 그렇게 하면 다 남 같아요 이제 돈 앞에서.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며느리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큰애 작은애 둘이 있는데 이제 걔네들이 물론 잘한데 내가 나도 모르게 이제 나도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인간이라 큰애가 잘하나 어쩔 때는 작은애가 잘하나 그런 게 나름대로 혼자 속으로 생각할 때 덜어 있어요. 남한테는 표현을 안 하죠 혼자. 네. 그러니까 사랑이 어려워요. 예. 선택 논제 우리 김순아 씨 한번 좀. 고빈다가 시타레트를 존경하며 따르고 있다. 여러분은 이런 친구를 만난 적 있나요? 그렇다. 고빈다 역시 그런 존재, 허다한 그런 바람은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훌륭한 인간인 시타르타를 따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만약 시타르타가 언젠가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면, 만약 시타르타가 언젠가 몸에서 찬연히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된다면, 고빈다는 친구로서, 동반자로서, 하인으로서, 그의 창을 들고 다니는 호위병으로서, 그림자로서 그를 따르고자 하였다. 이렇듯 모두가 시타르타를 사랑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그는 기쁨을 주었으며 모든 사람에게 그는 즐거움의 원천이 되었다. 예. 좀 잘생겼나 봐. 시타르타가. 상상으로 잘생겼어. 뭐 가는 허리, 긴 다리, 자연. 근데 잘생겨서 이렇게 따랐을까요? 아니 잘생기고 예. 아주 공부도 잘하고 그 문맥상에 보면은 잘생긴 게 너무 기공자 기공자 그렇게 돼서 그래서 어디 하나 인격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이 아무리 잘생겨도 네. 인격이 안 되면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기대가 컸다르다가 인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빈다가 친구로서 아주 좋아했던 거죠. 맞아. 그래서 어디든지 같이 동행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많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이런 친구를 만나본 적 있어요? 그런 친구 만나기가 일생에 이런 친구가 하나나 둘보다도 하나만 만나도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근데 없더라고요. 저도 오늘 생각해보니까 저도 다른 사람의 그런 친구도 아니고 이게 주변에 많은 게 모임도 하고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나를 생각하고 내가 그 친구를 이렇게 했고 이런 친구는 있는가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했어요. 오기 전에. 그랬는데 있다고 말하기가 누구를 꼽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 그렇죠. 친한 친구가 되려면 모든 면에 좀 비슷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는 것이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친한 친구도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면은 또 가까이 서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2번 우리 김희미 씨 한번 읽으시죠. 인간의 일체의 욕망, 사귑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시다르타 역시 갈망을 느꼈으며 성욕의 샘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 한 번도 여자와 접촉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두 손은 벌써 그녀를 붙잡을 만만의 태세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한순간 머뭇거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 흠칫 놀라 소름이 돋았다. 그 소리는 그에게 안 된다고 말하였다. 이 소리가 들리자 젊은 여인의 미소진 얼굴에서 매력이 싹 사라져버렸다. 그 여인이 오로지 음욕으로 눈이 촉촉히 젖은 발정한 암컷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정하게 여인의 뺨을 어루만져 준 다음 그녀로부터 몸을 돌려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예. 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했네요. 여기에 대해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인간은 섹스를 함으로써의 어떤 존재를 느끼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렇게 하는 그 글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수행자이지만은 이런 그 욕망, 이런 성욕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전에 내가 스님이 저 목욕탕에 오셨길래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냐고 그랬더니 산초를 먹는다고 하더라고. 그 뭐예요? 산초. 산초. 예, 그 고사리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이제 성욕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스님도 그러고 절에서 아기 낳고 그런 건 다 스님하고 관계에서 낳은 것이고, 코 막 그 아들 낳는다고 코 음. 절에 가서 막 코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런 거 먹고 그러면 진짜 아들 낳기도 하니까 막 우스갯말로 그 아들이 스님 중아들인가 누가 돼요. 그 절에 가면 코가 많이 예전에 막 많이 그 부처님 그 뭐 이런 불상의 코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신부님 같은 경우도 그 이제 그 외국에 신부님 같은 외국에 있는 선교사 신부님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한국에서 이제 그 여자 그 자매들이 뭐 수련 가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그런 그 스캔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그 훌륭한 신부인데도 그런 걸 못 참고 아마 그런 거 갖고 본성인 것 같아요. 예, 그 본능이죠. 본능이죠. 예.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도 스님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선생님 그 스님들이 고성들이 이제 저기 돌아가시면 그 몸에 사리가 생긴다는 게 그 사리가 남성 그 말하자면 성관계 시에 사전할 때 그게 이렇게 쌓여서. 농축돼 갖고 그게 사리로 변한다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이나 뭐 저 그런 분이 어디 살이 생겼단 말 들어봤어요? 그러게. 근데 그 스님 고승들 돈 많이 닦고 그런 분들 이렇게 돌아가시면 예를 들어서 뭐 성철 스님이나 그런 분이 돌아가시면 그 살이 모셔놓는 거 있어요. 있잖아요. 부처님 살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그게 이렇게 사리로 하긴 그 비구니 스님들은 그런 살이 그런 거 안 모셔놔요. 여자들은 비구니 여자들이니까. 스님이잖아요. 여자들은 좀 살이가 나왔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자세로 오랫동안 그 수행하나? 수행을 하므로 그게 그 뼈에 그런 속에 그런 사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대요. 그 저는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꼭 그 성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 우리 몸이 한 자세로 같은 자세로 수행 자세. 수행 자세로 너무나 이게 그게 그 속에 저게 사리가 생긴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오랫동안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막 생긴다 하더라고. 그러게 스님들한테 그러고. 살이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스님들은 왜 열반에 들어간다는 거는 왜냐면 불에 태우잖아요. 네. 그냥 장작불에 태우고 그냥 이렇게 저기로 태운 게 아니고 불로 일부러 태워가지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제 가려내잖아요. 어느 정도. 시신을 완전히 불에 태워가지고 그게 장작불에 사리를 걷어내려고 이제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화장을 안 하죠. 그렇죠. 네. 일반적인 화장들은 그렇게 안 하죠. 사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것이 네. 신빙성이 없다는 말도 있고. 예.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음. 그 양반은.
이 성적인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욕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 근데 남성들은 음. 이렇게 말하자면 육체적인 그 욕망이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뭐 건강한 남성은 그 남성성을 상징하고 이렇게 차를 뭐 운전을 했는데 이렇게 돌리고 가면서도 저 예쁜 아가씨 다리가 보이면 그리 자연적으로 시선이 간대요. 그건 그 남성이 막 좀 저기 파렴치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건강하다는 의미라네요. 그게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 그것도 되고 또 저기 뭐 욕망이 세력이 뭐 전혀 이 인생에 필요하지 않다 그거는 전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인간의 본능이고 또 그럼으로써 종족 또 번식을 할 수 있고 또 인구가 멸망하지 않고 계속 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되잖아요. 이게 그거를 종교적인 의미로 보면 좀 타락하고 그런 쪽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데 긍정적인 에너지로 받아들이면은 나쁜 것도 아니지 우리 이제 않을까요? 좀 자제할 줄도 알고 때를 가려야 되는데 요새 막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지. 성추행범이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자제를 좀 그렇지. 필요하기는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 문제지. 얼마큼 자제력이냐. 그렇죠. 지금 이 책이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라는 책이 그 아버지와 딸 그리고 오빠와 그 여동생 이런 관계 그리고 또 이제 엄마와 아들 이런 관계가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인데 이제 그 아버지한테 계속 성폭력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성매매로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전에 이제 수련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오빠한테 많이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있더라고요. 근데 근친 그래 예, 친족이 그래.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많이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린애들 여자애들을 너무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아무리 가까운 친인척이라도 자기 집에서 항상 잠자리는 하나야 돼. 친척집으로 내돌려서 잠재울 거 아니더만. 시간 절대 길지는 않아. 집으로 오라. 철저하게. 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전남에 어디 목포에 어디 병원 원장 여동생이 그것을 고소했나 뭐 어쩌지 오빠를 근데 그러니까 부모가 교사인가 그래가지고 멀리 이제 다녀보니까 오빠가 나이 차이가 많아서 이 오빠가 아기 때부터 이제 이렇게 세수시키고 막 씻어서 학교 같이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얘 오빠도 더 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사춘기 때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 지금 부모가 이제 아들이 뭐 의대도 아니고 어쩌고 하니까 이제 꺼내지 못하게 계속 하고 그런 관계로 그거 지금 이호관계니까 그 병원 다시 그분이 다시 그러니까 와서 그런 거 어딘지 병원에 뭐 와서 쫓기게 다시 했었어요. 보냈대. 이 여동생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고소했는데 자꾸 이제 그 부모가 그걸 막아요. 지금 아들 아껴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소문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병원 그만두고 쭉 그렇게까지. 근데 다시 오픈했대요. 최근에 왔어. 아무도 이제 그 잊혀진 말 하면 또 하겠지. 네. 그런 게 이제 가족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부모는 설마 그 자매지간이 그러게요. 아니라 형제가 이럴 뭐 생각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거 병원 이름이 건성이 뭐- 있는데 그게 그 병원 이름까지 내가 봤는데. 아유 끔찍하네. 아니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근데 며칠 전에 나왔는데 나도 뭐 모르고 이제 오래전 얘기인데 근데 이제 또 병원 개업했네. 개업했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라고. 한때 뭐 거기서 시켜주고 했었던 것 같아. 그래요. 오늘 이렇게 논제는 다 했고요. 뭐 토론 소감 우리 그 젊은 우리 도서관의 그 젊은 사람들은 마지막 토론 소감을 4자 내지 5자로 한번 하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딱 잘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시니어들은 또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한번 4자 내지 5자 딱 막 표보다 더 아주 너무 적게 하니까 여러분들 뭐 오늘 그 어떤 말이 인상 깊었다든지 뭐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선생님들은 이 책 읽으면서 뭔가 뭐 이렇게 시원하거나 내가 이 책을 읽음으로써 뭐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거나 그런 걸 느꼈어요? 저는 오히려 답답하대. 다 읽기는 읽었는데 뭔가 해답을 물론 구한 것은 아니지만 답답했어요. 나는 그 헤르만 헬세를 내가 좀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굉장히 자기 그 자전적 성장 소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시타르타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나도 항상 그 마음 한 곳에 항상 헛헛한 면이 항상 있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게. 근데 나도 막 나는 누구인가, 삶은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게 다 해소된 것 같지는 않는데, 근데 시타르타도 다 가졌지만 자기가 그냥 그 탑발승들이 이것만 걸치고 그 땡볕에 막 지나가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받고 또 수도승도 배워보고 다 했는데도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석대로 내려왔어. 자기가 이제 그 세속을 떠났잖아요. 세속을 떠나서 다 했지만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내려와가지고 뭐 사람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래도 삶은 이게 아닌 것.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쓸 때 그 그 일부 깨달음에서 딱 멈추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깨달음을 그러니까 이제 고빈자는 그냥 설법을 듣고 깨달으면서 살아. 그런데 시타르타는 이게 아니야. 나는 정말 삶 속에 가서 깨달음을 느끼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아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또 속을 썩이고 또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는 그 딱 깨달음으로 끝났으면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냥 수도승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오니까 삶 속에 오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아까 그 원이라는 게 윤회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이게 계속. 이게 그게 우리 삶인 거예요. 나 그래서 우리 삶을 말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식을 낳으면 그런데도 그 자식을 어찌할 수 없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뱃사공 하다가 숲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께 각자 다 다양하게 살면서 거기서 이제 지혜를 배우고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게 돌멩이 그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돌멩이가 파도와 바람과 모든 게 씻겨갖고 그게 흙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바위가 돌멩이가 되고 그 흙이 되고 또 그 흙이 이게 농작물을 키우기도 하고 해서 그 우리 인간사를 하는 거 누구든지 다 어떤 채워지지 않는 그런 거를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느끼고 배우고 성찰하고 그게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책에 보면 종결 부분에 그 강물이 계속 아래로 흘러가는데 그 강물 속에는 이거 저거 별소리 별 인간 세상에 별 것이 다 섞여서 내려간다. 강물을 들어보면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우리 인간 모든 삼라반상을 그 속에 그 구절에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인간이란 게 뭐 잘났거니 못났거니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다 어울려서 살아간 거예요. 얘 돌담을 하나 봐도 큰 돌이 밑에서 비축돌을 받치고 있으면 예쁜 돌, 또 그 사이에 작은 돌이 하나 가서 거기 막아줘야 돌담이 완성되잖아요.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더불어 사는 것도
인생은 어느 것이 정답이 있다고 딱 정해진 거 아니라는 거. 저는 그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이 강물은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보면은 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그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뿐이다.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것, 바깥에서 오는 명령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 강물은 흐르고 또 흐르며 끊임없이 흐르지만 언제나 거기에 존재하면 언제 어느 때 항상 동일한 것이면서도 매 순간마다 새롭다. 강물은 어디에서나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강에는 현재만 있을 뿐 과거라는 그림자도 미래라는 그림자도 없다. 바로 이런 것이지요. 근데 이게 또 어떤 평론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내가 생각할 때 그랬거든. 그 강물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다르다 그 강에서 죽으려고 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뱃사공을 만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뱃사공에게 이제 자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 강물에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 우리의 모든 게 그것이 다 흘러서 바다로 간다고. 다 흘러서 바다로 가니까 현재만 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강물에가 나는 다 있을 줄 알았거든. 그 강물이 현재도 미래도 그 정체돼 있는 현재도 강물인데 그런데 그 강물이 다 흘러간다고. 계속 흘러가잖아요. 흘러가고 자기 목표에 도달해 간다. 그러니까 이 강가에는 현재만 있다. 인간이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하려. 예. 근데 시다르타가 자기가 갈증난 내면의 갈증을 찾기 위해서 출발을 하잖아요. 결국은 못 찾았잖아요. 그렇죠. 너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딪히고 부딪혔지만 찾지 못해. 그게 모든 인생사의 그래, 모든 인간이야. 사람들의 시다르타예요. 맞아. 나 자신까지. 나도 그렇게 근데 생각해. 내가 이제 내 인생에서 인간의 자기의- 안성이 없어.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답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맞아. 그런데 이게 답을 못 찾기 때문에 이 고난의 연속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답을 찾았어. 응, 그러면 정체되죠. 응. 답을 못 찾기 때문에 계속 흐르고 돌고 그러는데 정답을 딱 찾았으면 거기 정체되거든요. 정체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아가야 돼. 정답이 없. 정체에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 응, 그렇지. 이 말도 그렇대요. 인생 정답이 없다고. 네. 그게 정답이야. 우리- 인생 정답이 헬세가 그런 걸 말을 해주는 거야 우리한테. 음. 시다르타를 통해서. 그러지. 예. 고빈다의 삶이 거기서 저기 모다거스 아니면은 저기 시다르타가 들어갔어 아니면 카빌라가 들어갔어 저 뱃사공 그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들이야. 그래갖고 내가 다 보고는 이제 맨 나중에 그 고빈다가 거기에 아주 유명한 그런 뱃사공이 있다고 와서 보니까 이제 자기 시다르타였잖아요. 그래갖고 막 얘기를 해도 말이 잘 안 통해. 왜 그러냐면 이 속세의 말하고 저기 이제 그 고빈다는 그 살법을 듣고 수도승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한 거예요. 그러는 이제 고빈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진짜 시다르타 정말 그 붓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다르타는 자기가 계속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많이 얻은 것 같아. 이게 자기는 아니지만 그 고빈다가 봤을 때는 시다르타 얼굴이 있다고 그랬어. 자기가 보았던 그 시다르타 얼굴이 자기 친구 그 시다르타한테서 보았다. 고빈다는 이렇게 붓다가 불타라고 해서 네. 불타가 엄밀하게 따지면은 불타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석가모니라고도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예수님이라고도 메시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이름이 다 이렇게 한 분을 가지고 이름의 표현이 틀리듯이 불교도 부처님도 불타라고 나오고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석가모니라고도 나오고 그런데 그 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빈다가 만나서 따라간 사람이 바로 불타.
부처님이에요. 그럼 부처님의 도를 따라가는 나는 고빈다의 선택이 참 아니 좋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고빈다는 거기서 설법을 듣고 거기서 끝났잖아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다르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빈다가 내려와서 석가의 말을 그- 저기 시타르타는 음. 약간 그 의구심을 갖고 이건 안 되네. 아, 뭔가 아니, 자기가 깨달아요. 뭔가 아니 좀 말을 전한다고. 말이 전하라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고빈다가 이 친구 석가모니 시다를 보면서 거기서 그 진짜 부처의 모습이라고 봤다는 그렇게 거예요. 시다르타가 부처라고 했잖아요. 부처의 모습이 보인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 시다르타가 그만큼 깨달아 가지고 이제 자기는 계속 깨닫기 위해서 뱃사공을 계속 하겠지만 친구 고빈다가 봤을 때는 진짜 그 석가의 모습이라고. 근데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제 물질적인 그 하닐라도 그러고 시타르타도 그러고 아주 세속적인 부는 다 누려봤잖아요. 근데 거기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 보면 세계 각국의 부호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나는 생전 성가시고 저기 행복하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뭔가 채우면 더 채우고 싶고 갈증을 느끼듯이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다. 99마리, 99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 찾으려듯이 그게 다 채워지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물질적인 욕망은 끝이 없다.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현실에 맞춰가려고 했어요. 우리 수경 씨나 제일 부패된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예? 제일 부패된 거 썩은 거잖아요. 부패된 거. 부패된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예. 그 말이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 물질도 물론 좋지만은 헛되다고 시타르타가 말했잖아. 현실에 만족하고 우리 건강하게만 서로 기어나가 살려야 돼. 세자 숙제해야 해. 세자랍니다. 세자. 내자 내자 다섯 자. 세자에서 5자까지. 핵심이네. 핵심적인 단어만 한번 말해. 해보세요. 우리 저 희미 씨랑 수경 씨도 하실 말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아, 제가 오늘 들은 적 없어요. 그래요? 수경 씨는. 여기 타르타가 사랑에서요. 예. 그 세자. 세자. 세자에서 5자. 이 세상과 자기 자신과 모든 존재를 이미 넘었는데. 그래. 세자에서 아니 여기 세자. 하고 싶은 말이 하고 싶은 말. 이 세상과 자기 자신과 모든 존재를 사랑과 감탄하는 마음과 애경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답답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뭔가 이렇게 시원하고 또 답을 찾는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저는 감사했어요. 네.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자기 인생의 답을 못 찾고 이렇게 고난 속에서 연속되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이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참나 답답하다기보다 나는 감사하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다 자기 주관적인 네,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뭐 5자로 한번 이야기해 보실 분 있으면 하세요. 5자. 예. 4자로 하시면 하시고. 나는 자성찰. 예, 자아성찰이면 4자가 되네요. 네. 예. 깨달음. 깨달음. 예. 저는 평정심. 평정심. 다 좋은 말씀이네요. 오늘의 최선. 오늘의 최선 5자에. 예. 정답은 없다. 예, 정답은 없다. 5자에. 네, 힘이 제일 됐네. 예. 정답은 없다. 책 속에도 정답은 없었어요. 예. 그래서 답답하다. 오늘 이 모임은 이렇게 끝내고요. 여기 아까 도서관에서 뭐 멘토링 독서 모임에 그 선생님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뭐 글쓰기 선생님이나 이런 분 있으면은 이야기하면은 해준다고. 하도 강의야. 예. 이렇게 혹시 이제 그런 분 있으면 이야기하시고, 그때는 이제 독서 모임을 안 하고 그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거 하고 이 독서 모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까 그런 공지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오픈 채팅을 했는데, 오픈 채팅은 또 차단이 되고 그래서 빨리 이렇게 누가 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초청도 하고 이렇게 좀 그런 것이, 작년에는 카톡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임에도 카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보 공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야기가- 전화번호 적어내면 예, 저기 회장님이 해가지고 초대하면 다시 밥 만들면 되잖아요. 예, 그거 다 있어요 제가. 전화번호. 예. 그렇게 하셔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전화번호도 이렇게 공개해도 상관없어요. 공개? 예. 하나 이거 해가지고 프린트해도 줘도 괜찮아요. 예, 요즘에 누가 여기 카톡에다가 올리면 되니까요. 예, 근데 또 다 거기다 올리기는 또 그러잖아요. 그거 이제 뭐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영상 찍고 사진 찍고 하는 것도 싫어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전화 서로 이렇게 알고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런 면도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반대 안 하면은 이제 카톡하고 그 정보 공개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하면 안 하고요. 여기 차도 갖다 주고 그러더니 올해 이번은 지난번보다는 전혀. 근데 장시간 동안 학교 하다 보면 아마 지금 해줬어요 다 알죠. 녹차 티라도 하나 있으면 작년에는 계속 했죠. 어, 그 티하고 참. 그때는 도서관 그 팀장.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 직원이 없어갖고 오늘도 코로나 했죠. 좀 아까 그때가 또 팬데믹이었죠. 그리고 또 여기 윤 계장님도 바쁘신 것 같지 참석도 안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달에 또 책 그 선정해서 둘째 주 목요일이라고 나는 처음에는 5월 18일인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원래는 어제가 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좋은 책이 있으면 한번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면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책들이 좋은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오늘 감사했어요. 왜냐면 또 이런 명작을 읽을 수 있는 기회도 이것 때문에 또 읽었잖아요. 기회도 주신 것 같아서 고맙고 감사했어요. 예, 저도 뭐 이번에 처음 읽은 책 선정을 잘 하셨더라고요. 책 선정을 좀 고심해서 하긴 하는데 5월 8일 둘째 주 목요일은 안 되는. 6월자 6월 8일. 유- 둘째 주 목요일. 목요일? 그 도서관에 가는 거. 6월 8일이네요. 이라고요?